6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모이는 집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미스바 성회, 또 미스바 대각성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모이는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이 미스바 성회, 이 미스바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미스바는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위치한 이제 도시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곳이 미스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는 신앙 부흥의 발상지이면서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운 정치적인 발상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 있고 상징적인 도시죠. 그러면 이 미스바에서 이 신앙 부흥의 이 시작이 됐다, 발원이 됐다라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거의 식민지처럼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블레셋에게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제대로 원래 있던 실로라든지 이런 이 종교의 중심지에 원상복귀를 하지 못하고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큰 집회를, 아주 대대적인 이 집회를 하게 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로 이 모이게 되는 이 배경과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갈급함이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으로부터 반환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사모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됩니까? 뭔가 내 힘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20년을 은혜 없이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가 반찬이라 그래요? 시장이 반찬이다. 옛날에 또 영화를 보니까 이 주방장인데 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끓이는지, 그러면서 이 라면이 어떻게 끓여야 맛있느냐, 이 비법을 가르쳐 달라. 근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쪽지를 하나 딱 줍니다. 여기에 라면을 참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쪽지를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배고플 때 먹어라. 그러니까 시장이 반찬이라. 이 배고프면 뭐든지 먹어도 맛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장기가 있느냐, 갈급함이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 있는 거죠.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쏟아부어도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깨달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갈급함이 있고 뭔가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송가 전주만 쫙 나와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 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박박 끼면서 받다가 첫 번째 이 교회 가는 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탁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분들이 된다고 대답을 하시면 어떡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 전에는 그렇게 교회 가라고 그래도 억지로 가고 기회만 봐서 빠지려고 하던 놈들이 다 훈련소에서 그냥 박박 겨보다가 교회에 딱 가보면 교회 안에서 들어갈 때 피아노 소리만 들려도, 반주 소리만 들려도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군부대나 시골교회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이 콘티대로 안 되는, 이 분위기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데가 이 신병교육대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의 찬양을 다 콘티를 짤 때 도입 부분은 이 찬양으로 하고, 나중에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찬양에서 클라이막스로 딱 결단하도록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딱 짜는데, 신병교육대는 그게 안 돼요. 전주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엉엉 우는 애들이 생기고, 그냥 이 찬송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다 지쳐가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곤고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 확진자 수가 막 한 자릿수로 줄고 이제 점점 이제 제로에 가깝게 될 때 우리는 은근히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야,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겠구나. 그런데 웬걸 이 생활 방역으로 바꾸고 이 이태원발 이 재감염이 시작되면서 그냥 다시 여기저기에 지뢰밭처럼 그냥 퐁퐁 터지면서 다시 또 막 이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예 기대를 안 했던 때보다 더 이게 막 심란해지고 더 망해지고 더 이게 막 희망 고문처럼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도대체 언제 가야 끝이 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허탈하고 답답하고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또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래서 아까 2절 마지막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 위에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끄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폭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기폭제는 큰 사건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흥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먼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고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촉진제,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영적 기폭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영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 운동을 벌이고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가 전한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와 함께 하거나 여호와께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 대충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믿노라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나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라는 뜻이죠.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정신이 팔리면 내 위치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물놀이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적에 그 개천에서 물고기를 좀 잡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기채를 놓고 그냥 그 물가에 그냥 풀밭을 발로다가 막 몰아가지고 고기채를 탁 뜨면 거기에 물고기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맛에 취해가지고 그냥 온 이 개천을 훑고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 힘겹게 사투를 벌이며 싸우다 보면 내 위치가 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는가?
이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버려라. 이것의 정확한 문구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를 갖지 못하면 가짜나 대용품으로라도 진짜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대용품으로 우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은 인가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용품으로 삼던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다시 예전의 가짜 그 짝퉁 대용품으로 마음에 빼앗겼던 것에 다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블레셋이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샤머니즘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은 것들. 근데 여기에 나가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성공이나 쾌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사실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녀 봐야 결국 남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건질 게 없나?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고 있는 것,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애착을 두는 것, 자꾸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전한 메시지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의 출발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예수를 믿어도 뭔가 복 받으려고 믿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믿고 뭔가 예수 믿고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먼저 내가 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미스바 성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모일 때 우리의 힘이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아서 영적인 힘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온 이스라엘은 모이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은 모이라는 얘기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만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기도라는 것이 개인 기도보다는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대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테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대규모로 다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표로 족장들하고 지파별로 몇 명씩만 모여라,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모임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더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면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을 때 다 같이 미스바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그들의 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물을 길어 와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여러분, 물을 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라, 우리의 마음을 부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물을 붓는다는 것은 그 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내 생명을 쏟아내듯, 내 중심을 쏟아내서, 그리고 내 속에 있었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듯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어떤 이런 형식을 통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난 섬기는 건 난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예전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신앙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물을 길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으며, 하나님,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만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쏟아붓는 것이고 내 옛 자아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극단적이고 절박한 기도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듯이 금식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못 먹어서 기운이 다 쇠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뭐 한 끼 하루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뭐 때로는 막 일주일, 열흘, 또 심지어 40일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도 아닙니까? 저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매우 불편해지고 불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나 자신에게 얼마나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지,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리하고 청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오랜 착취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붙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이번 기회에 저기 한 군데 다 모여 있으니까 저기만 덮치면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그곳에서 다 물러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에벤네셀의 사건이 이 미스바 성회 이후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벤네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힘들고 또 온 국민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못 하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또 교회 오래 못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을 이렇게 신방을 좀 가보면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게 핸드폰도 2G폰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영상으로도 예배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기를 하나, 교회를 마음대로 오기를 하나, 또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질 때 이때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심령을 더 강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로 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이 세상과 똑같이 물질주의나 성공주의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본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미약합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온 세상이 멈추어 서 있고 또 그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미국이 지금 이 뉴스들을 들어보면 근본부터 뿌리채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을 겪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하나님을 찾고 미스바에 모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은 호국봉헌의 달이죠. 오늘 우리가 현충일로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6월 기도로 시작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인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도 더 힘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